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97페이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유대 당국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심화됩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만 살펴도 이미 5장 17절부터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세리마태를 제자로 불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당국이 파송한 감시단들과 끊임없이 충돌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 문제로 부딪힙니다. 본문에 두 번이나 안식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의 논쟁, 충돌이 일어나죠. 본문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이 충돌의 근본 원인이 안식일이라는 뜻이겠죠. 안식일이라는 6번의 단어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질문이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고 두 번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안식일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읽는 우리는 안식일 규례의 바른 의미와 그 안식일 정신을 바르게 해석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과연 누가 그 뜻을, 안식일의 뜻을 바르게 실현하고 있는지, 당시 율법의 최고 해석자, 특별히 안식일 계명의 최고 해석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그들에 의하여 비난받고 있는 예수님인지를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이 밀밭에서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십니다. 율법도 배고픈 자들을 배려하여 다른 사람이 남겨놓은 밭에 이삭을 따서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25절. 그 배고픈 자들을 위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뭐 해도 된다고요? 따도 된다. 그러나 낯을 대지는 말라. 배고픈 정도는 그 밭의 주인이 배고픈 자를 배려해서 이삭을 남겨놓으면 그걸 손으로 따서 먹어도 된대요. 그럼 뭔 하지 말라고요? 아예 낫을 가지고 가서 그 곡식을 거두는 것은 절도에 해당되니까 그건 하지 말고 배고픔 정도는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율법에 근거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감시단들이, 아마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했던 것 같아요. 매의 눈으로.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면서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2절 보십시오. 본문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계명은 복잡한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너나 내 가족이나 내 집안에 있는 종이나 혹은 그 객이나 가축들까지라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안식일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 계명이 율법으로 처음 주어지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의 핵심은 이날에 일하지 말라입니다. 일하지 말라가 유일한 계명의 핵심이에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창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당신의 계획대로 천지 창조를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창조를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온 천지를 창조하되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쉬라고 안식을 누리라고 이날을
주셨습니다.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가면 일하지 않고 지키는 안식일의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가보십시오. 12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 20장과 달라요. 5절,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신명기 5장은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 다른 두 구절을 보면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구별하여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계명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더군다나 또 어떤 분이라고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안식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일을 그치고 그 믿음 안에서 쉬는,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안식일 계명의 의미가 사라지고 안식일 준수에 대한 복잡한 전통과 규례만 남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이죠. 유대인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여 정처 없이 포로로 끌려가자 왜 우리가 망했는지,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학적인 반성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실향민,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겪고 살아야 하는지 신학적인 반성을 하다가 어떤 결론에 귀결되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으다라는 신학적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정당한 반성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제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으니까요. 이제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는 정당한 결심이 율법의 세부 조항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연구로 나갔고, 그 중에 하나 안식일 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살피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잘못을 범했죠. 이들은 일하지 말라는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39가지의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금지 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원래 안식일 계명은요 39가지가 없었잖아요. 단지 뭐만 있었습니까? 일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걸 깊이 해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일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규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39가지 규정의 한 항목마다 전부 6가지의 세부 규정을 덧붙여서 총 234가지의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의미,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고 구원의 은총을 신뢰하여 안식하라. 그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것 하면 안 되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돼. 몇 가지로 만들었다고요? 234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 일을 한 가지만 주셨는데 그 한 가지에 가지를 붙이고 뿌리를 내려서 234가지의 복잡한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을 그 금지 규정 아래에서 억압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잘 지키면요 나는 지켰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와 자랑으로 나가도록 만들어버렸죠. 이들이 정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234가지의 금지 규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씨를 심거나 재배하는 모든 행위는 노동으로 간주되어 안식일에 금지되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땅을 갈아엎는 행위도 노동으로 간주되어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곡식을 베는 행위는 추수에 해당하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수확물을 묶는 것도 금지했고요. 곡식을 탈곡하는 행위도 노동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여 금지했습니다. 바람으로 곡식 껍질을 날리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하는 체질도 못하게 했습니다. 곡식을 가는 행위, 곡식을 채로 걸러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물과 가루를 섞어서 반죽하는 행위도 요리라고 규정하여 못하도록 했습니다. 빵을 굽지 못하게 했고요. 기타 다른 모든 음식도 안식일에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양털을 깎고 그 양털을 씻고 그 양털을 염색하고 그 양털을 빗질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실을 만들기 위해서 배틀에 실을 걸거나 실을 교차해서 날실과 시실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요 천을 만들 수도 없고 직물을 가위로 잘라서도 안 됩니다. 동물을 잡는 사냥이 금지되었고 도살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일, 가죽을 가공하고 가죽을 재단하고
평평하게 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글도 서지 못했습니다. 노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글을 치워도 안 됩니다. 건축에 해당되는 행위, 집을 허무는 행위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불을 켜지 못합니다. 불을 껐어도 안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물건을 운반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들이 다 금지되었어요. 이렇게 39가지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하고 그 안에 또 세부 규정을 각 항목에 몇 가지씩요? 6가지씩 두어서 총 몇 가지요? 234가지의 안식일 금지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 세부 조항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 안식일은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죠? 2000걸음. 2000걸음 이상 걸으면 노동이 되어요. 물건을 들 때도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우면 그 드는 것이 노동이 되어요. 한 손으로 든 물건을 이쪽 손으로 옮겨도 안 됩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 평일 모드와 안식일 모드가 다릅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아예 평일과 안식일이 모드가 달라요. 안식일이 되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LED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불을 켜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그래서 버튼 작동을 못하도록 안식일에는요, 안식일 모드가 따로 작동되는데 사람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1층에 저절로 문이 열리고 저절로 닫힙니다. 문이 열릴 때 들어가야 되고 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층 가면 또 열리고 안 눌러도 또 닫히고, 그런 식으로 엘리베이터조차도 안식일 모드로 작동됩니다. 운전도 하면 안 되죠, 안식일에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를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멀리 갈 일이 있으면 전날에 미리 가서 그곳에서 숙박합니다. 안식일에는요, 두루마리 화장지 쓰면 안 돼요. 천을 찢으면 안 되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 쓰려면 찢어야 되잖아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유대인들도 안식일에는 티슈만 씁니다. 안식일에는 음식하면 안 되죠. 전자레인지에 안식일에 음식을 데워서도 안 됩니다. 물을 끓여서도 안 됩니다. 컵라면 못 먹습니다. 매듭을 묶거나 풀면 안 되죠. 노동이니까. 안식일에 신발끈 묶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넥타이 못 맵니다. 글을 쓰면 안 되죠. 안식일에 컴퓨터 자판 못 두드립니다. 안식일에 친구의 전화번호도 핸드폰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교 신자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이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입에 넣고 먹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안식일 세부 규정 234가지에 의하면 적어도 제자들은 4가지 이상 안식일 금지 규정을 어긴 거예요. 밀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에 해당되죠. 손바닥에 놓고 비볐으니까 타작에 해당되죠. 비벼서 껍질을 깐 다음 입으로 불었으니까 키질에 해당되죠. 입에 그 이삭을 털어넣고 씹어서 먹었으니까 안식일에 음식을 만든 것으로 해당되죠. 적어도 4가지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비난하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안식일 금지 규정을 왜 이렇게 많이 어겼느냐?
예수님의 반론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다윗의 예를 드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까지 도망가는 지경이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물으니 제사장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 진설병이 뭐예요? 성소에 떡상에 진열된 쇼 브레드예요. 그 진열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얇은 떡이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고 진설병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설병 규정에 의하면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갈게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이 갈아요. 묵은 진설병을 내어가고 새로운 진설병을 비치하는데 그 묵은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다윗이 시장하고 그 일행이 시장할 때 그거라도 달라라고 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주었다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규정을 어기고 먹었다고요. 자신만 먹었을 뿐 아니라 일행들에게도 줘서 먹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진설별 규정을 어긴 이 다윗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진설병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절박한 다윗과 그 일행의 형편을 고려하셔서 규정을 초월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5절, 6절, 7절이 누가복음에는 없는 구절이에요. 5절, 6절, 7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8절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다윗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안식일 계명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과 제사의 근본 정신은 자비입니다. 자비가 핵심이에요. 자비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뭐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 제사자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은 이 제사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그 용서받은 은총을 다른 지체들에게도 자비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자비 없는 제사는 원치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안식일 계명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제사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비와 제사가 충돌하면, 규정과 긍휼이 충돌하면 문자적인 규정보다 자비를 선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사 행위 자체의 의식보다 그 제사 행위에 담고자 하는, 담아라 하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배고팠을 때 진설병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규정보다 그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을 해석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에 이삭을 따서 손을 비벼서 키질을 하고 입에 넣어서 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오히려 안식일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나의 제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비난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자비를 행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성전보다 크다.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깜짝 놀랄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율법 교사,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한 모든 해석을 독점적으로 해석의 권위를 장악해왔고 사람들로부터 안식일 해석의 권위자라고 공인받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내가 성전보다 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받을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불러서 그의 친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이단이라고 주목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내가 성전보다 크다.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이 그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고 그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전보다 큰, 아니 참 성전으로 온 내가 바로 안식일을 비난하고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받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죠. 지금까지는 누가 안식일의 주인 노릇 해왔다고요? 율법 교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안식일 계명을 234가지의 자세한 금지 규정으로 만들어서 정가의 보도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했던 칼날을 쥐고 휘둘렀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 노릇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앞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해석의 권위와 그들이 누렸던 모든 지위를 지금 공격하고 박탈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어이없고 미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추모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안식일 충돌이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본문 6절, 7절 넘어갑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엿본다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요, 악인이 의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엿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안식일 안식일에는요, 생사가 갈린 일,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일 빼고는 치료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응급처치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자는 생사가 갈린 일이 아니잖아요. 출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야 될 병이 아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하여 함정을 파는 거예요. 안식일 금지 규정을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어기도록 함정을 파서 그 병자를 이용하고 있고, 안식일 계명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고 엿보고 있습니다. 자비를 실행하는 안식일이 아니죠. 예수를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이용하고 있죠. 거룩한 안식일 계명을 악용하고 있죠.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경건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악한 일을 우리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를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명령하시고, 그를 주목하고 있는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당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다시 마태복음 병행 구절로 가시면 누가복음에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가보십시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희가 고치지 않겠느냐, 끄집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죠. 그 안식일인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재산에 손실이 오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구덩이에 빠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끄집어낸다고요. 그 마른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는데 무거운 양을 끄집어낸다고요. 왜요?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 양을 끄집어내는데 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양이 대변하는 재산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안식일 규정을 갖다 대면서 병자를 고치지 않고 있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질타하시죠.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것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주님을 감시하고 있는 고발단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병자를 고치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병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보다 선행을 일삼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함을 가르치십니다. 그 은혜로 평생 불구로 살던 한편 손마른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온전함을 잊습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고 안식을 얻습니다. 얼마나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의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자가 고침받았으면 고침받은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병자를 고치신 주님을 향하여 노기가 충천하여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서로 모의하고 의논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가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3장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4절부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잠잠했어요. 예수님이 물었죠. 결정적인 안식일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들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잠잠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압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음을 압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평범한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이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가르쳐왔던 모든 안식일 규례가 다 무너지고 안식일의 주인 노릇해왔던 자신의 권위도 다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잠합니다. 비겁한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그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한편 손마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완악한 패역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병자의 고통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약자의 눈물에는 하등의 마음씀이 없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선을 행하기는커녕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까,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만 있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경에 박식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들이 했던 짓입니다. 금식, 정결규례, 안식일 준수를 엄격히 지켰지만 정작 그 근본 정신, 의도, 하나님의 취지를 몰랐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에 담긴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완악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고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 가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경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없습니까? 금지 조항은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확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으면 금지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적극적이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과 율법의 근본 정신과 취지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규정해 놓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건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금지 계명에 담겨 있는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생도 책임짐을 믿고 내가 받은 그 자비를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날 종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고 나그네도 쉬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를 함께 누리는 그 모든 핵심을 다 잊어버리고 뭐 해서는 안 된다 234가지의 금지 규정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가서 6장을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계명의 본의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라고 종교에 얽매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8절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 자비죠.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인자, 겸손, 자비가 빠진 모든 종교 행위는 허탄한, 완악한 인간의 자기 의로 규결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 신앙인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의가 있습니까? 인자가 있습니까?
겸손과 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외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빠지고 자기 의만 가득한 텅 빈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자의 길, 참된 경건의 길, 참된 믿음의 길,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